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다 찾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배경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지만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보통의 사람들처럼 자라셨어요. 아버지는 목수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아마 목수의 일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30살쯤 되었을 때 이제 이 세상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그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적인 일을 시작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공생애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공생애. 가끔씩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에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시작하신 그때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면서 바로 혼자 능히 하실 수 있고 자기 혼자 감당할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뽑았어요? 제자들을 뽑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 그러면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은 교회 직분을 맡기 위해서 시험을 다 치거든요. 12명의 이름을 우리는 싹 적어. 기억해. 근데 조금 지나면 잊어버리죠. 근데 그것은 아는데 이들이 어떻게
뽑혔는가? 처음 예수를 이들이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이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경에 기록될 만큼 예수님을 따라서 헌신하고 마지막 순교의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갔지만 그들도 처음에는 어땠다? 초신자였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들도 예수를 누군가가 전해서 믿게 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 누군가가 예수를 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믿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믿음이 많고 훌륭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가. 또 두 번째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전도라는 사명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이 사명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한 개인에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봐요. 35절 보니까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요한은 세례 요한일까요? 사도 요한일까요? 이 성경에서 나타난 요한이라는 사람은 두 명이 있어요. 한 사람은 광야에서 살아. 광야에서. 그리고 낙타털, 두꺼운 낙타털을 입고 메뚜기를 잡아먹고 바위 속에 있는 꿀을 따먹고 그런 보통의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회개를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해보세요. 세례 요한.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던가 봐요. 그 중에 그 요한의 제자 중 두 사람이 오늘 거명이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이 지난번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와서 세례를 받을 때 이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을 또 보게 된 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을 따르던 제자 중에 이름이 명확하지 않은 두 사람이 자기가 따르는 세례 요한이 막 그렇게 높이고 메시아라고 하니까 우리 예수한테 가서 좀 배워보자. 또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우리 그분에게 가서 제자가 되자.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 제자의 두 사람 이름이 누굴까요? 여러분 여기 힌트가 있어. 첫째는 안드레야. 또 한 사람은 안 나와. 그러면은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제자에 들어간다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은 어떤 기록을 할 때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들은 걸 기록할 때 자기 이름을 안 써. 겸손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쓸 때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안드레하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는 사도 요한이라 그래요. 안드레하고 사도 요한이 바로 이 두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제자가 되는 과정을 자세히 이렇게 쓴 데가 없어. 근데 요한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다 봤어. 요한이 제일 오래까지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에 없는 것들을 디테일하게 쓴 거야. 자, 이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8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두 사람이 따르는 걸 알았어. 그래서 너희들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왔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자들 두 사람이 39절에 보니까 38절에 보니까 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물음에 대해서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 말은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선생님 어디에서
머무르고 계십니까? 저희가 한번 찾아뵐까 합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어떤 유명한 사람을 만났어. 그럼 길거리에서 만나갖고 막 뭐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면은 저녁에 주로 어디서 주무십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물어보겠죠? 그 말은 저희들이 찾아가 보고 싶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9절 와서 보라. 그래. 하고 예수님이 이런 데를 가르쳐 주신 거야. 그래서 그들이 그날 함께 머물렀어. 그때가 몇 시쯤이래요? 10시쯤. 10시쯤이란 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그 사람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아는 거예요. 몇 시예요? 10시. 10시에. 오전 10시에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막 감동이 막 넘쳤는가 봐요. 그래서 40절에는 그 제자의 이름을 한 사람 이야기해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야. 그러니까 안드레까지는 이름이 있는데 또 한 사람을 안 적은 걸 보니까 분명히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야. 근데 안드레가 봐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보니까 너무 감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생각이 나? 자기 형이 생각이 나는 거야. 자기 가족이.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막 가족에게 전화해. 우리 형님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우리 동생이 믿어야 되는데, 우리 언니가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가족이 제일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안드레도 자기 형 베드로가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래놓고 그가 먼저, 즉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했어. 먼저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이 예수를 전하고 싶은데 우선순위 1번 누구? 우리 가족에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많은 일들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그 일보다는 우리 형한테 예수를 먼저 전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절박한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 자녀들, 부모에게 진짜 예수 전해야 되는데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어요? 아니면 언젠가 예수 믿겠지, 언젠가 하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죠? 그럴 거예요. 이 안드레도 제일 먼저 우리 형한테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형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1절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내려오는 애언에 나오는 단어예요.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메시아.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히브리어를 번역해서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그리스어로 하면은 크리스토스가 돼요. 크리스토스 해보세요. 네,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크라이스트가 돼요. 크라이스트를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자기 형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 내가 오늘 아주 특이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그 말을 하고 끝낸 것이 아니고 직접 데리고 형 한번 가보자 하고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여러분 이 안드레의 열정이 어때요? 정말 성경을 디테일하게 보니까 정말 열정이 있죠. 이렇게 해서 자기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베드로를 딱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본 일이 없어. 베드로도 예수를 본 일이 없어.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일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손을 한번 들어봐요. 좋아요. 있을 것 같다 손 들어봐요. 좋아요. 없을 것 같다 손 들어봐요. 여러분은 전부 있을 것 같다고 손 들었어. 왜? 이미 성경을 너무 많이 아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처음 하루 이틀 지난 일이에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 성경이 얼마나 디테일한가. 여러분 너무 성경을 많이 알아. 많이 알아가지고 별것이 아닌 줄 알아.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목회자들도 만나면 다 필요한 것은 성도들을 가르칠 만큼은 다 아시지만은 디테일한 부분에는 굉장히 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오늘 이 성경은 제가 서론에 분명히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한 지 하루 이틀 된 일이에요. 그래서 전혀 소문을 몰라. 제자들은 예수를 알아 몰라. 모른다니까요. 요한하고 안드레는 왜 예수를 찾아갔다고요? 자기 선생인 누구? 세례 요한이 인정을 하니까 그래? 그리고 가봤다니까요. 베드로는요. 동생이 이야기하니까 간 거야. 서로 모르는 사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베드로를 보자마자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시몬이라는 이름을 안 거예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이에요. 자기 고향에서 부르는 이름이. 네가 아버지가 요한이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그런데 네가 장차 이름이 게바가 되리라. 3년 뒤에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게바라, 즉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게 돼요. 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를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아. 자기 아버지까지 알아.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도 알고 계신 거야. 여러분, 베드로가 깜짝 놀랐겠어요? 안 놀랐겠어요? 놀랐겠죠.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제자가 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43절 보니까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이제는 가려고 나가실 때 누구를 만났어요? 빌립을 만났어. 근데 이번에는 빌립을 보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러면 빌립은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따랐을까요? 예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을까요? 우리가 같은 동네 사람 베드로와 안드레하고 친구야. 이웃 사람이니까 아마 이들을 통해서 들은 것 같아. 보세요. 안드레가 여러분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베드로에게 전했죠. 베드로도 자기가 만나보니까 보통의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자기 동네 사람들을 만났어. 빌립을 만났다고 가정해봐요. 빌립에게 말을 했을까 안 했을까? 엄청나게 막 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는 사람이 전도를 잘할까요? 예수를 인지에 믿어갖고 마음에 감동 있는 사람이 전도를 잘할까요? 최근에 저도 전도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세미나를 이렇게 좀 하게 됐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동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가르치는 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아주 잘 믿고 오래 다닌 분이 예수를 전할까요? 아니면 이제 예수 믿어서 주변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잘 전할까요? 누가 봐도 전자 같은데 안 그런데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은 전도를 다 해보고 주위에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예수 믿은 사람은 자기도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막 엄청나게 많은 거야. 전도하기가 엄청 좋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오늘 설교 들으신 분들은 나는 이제 나왔는데 뭔 전도를 해? 그러지 마시고 이야 내가 전도하기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하고 전도하세요. 정말 그렇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직분자들, 오래된 직분자들 우리 전도합시다. 그러면 걱정부터 해. 찾아봐도 없는데 근데 예수 안 믿다가 믿은 사람 어때요? 눈만 돌리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좋소. 자, 그래서 이 빌립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빌립이 따랐어. 근데 성경에는 명확히 없지만은 베드로와 안드레아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는 말로 충분히 그들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빌립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에 대해서 똑같은 이 제자들과 감동이 들었어. 근데 빌립이 생각해 보니까 나 혼자 이것을 알아야 될 내용이 아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는데 하고 생각을 했어. 누구를 생각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나다나엘을 생각했어. 그럼 나다나엘은 누굴까? 아마 빌립의 친구나 아주 가까운 이웃 같아요.
그래서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45절이에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야,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잖아. 모세가 율법에 기록된 그 우리에게 약속한 메시아 있지 않냐. 우리가 그를 만났는데 그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을 추천을 하고 싶어, 막 자랑을 하고 싶어, 나 그 사람 만났어 하고 친구에게 말을 할 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을 말하고 싶어요.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알려지지도 않는 사람을 말할 때 신이 나요. 어때요? 굉장히 다른 사람도 알 수 있고 대단한 사람을 말할 때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빌립이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막 빌립이 나다나엘 오래간만이야. 그리고 내가 너한테 빅뉴스를 가르쳐 줄게 하고 뭔가 말할 때는 기가 쏠게 됐어. 근데 마지막에 내가 구약 성경에, 즉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를 만났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가 누구라고? 요셉의 아들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실망이 돼버린 거야. 나사렛은 갈릴리 속에 있는 하나의 작은 촌이에요.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저 북방에 있어요. 북방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지금도 그렇지만 모든 것은 수도권 중심으로 문화가 형성이 돼요.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저 북쪽에,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함경남북도 저 국경선에 있는 촌동네가 갈릴리야. 그래서 갈릴리 출신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갈릴리라는 뜻이 이방의 땅이다 이런 뜻이에요. 갈릴리 그걸 넘어가면 다른 나라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문화가 갈릴리에는 많이 퍼져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다 그러면 무시해버렸어요. 근데 갈릴리에서도 진짜 깡촌이 어디요? 나사렛이야. 야,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오 그래? 그렇게 써요. 사람인데. 처음 들어본 이야기인데 세상에 소개할 사람이 없어서 저 갈릴리 그것도 깡촌 나사렛 예수를 소개하다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근데 이 나다나엘은 굉장히 성경에 해박하고 굉장히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아요. 성경 어디를 보나 갈릴리가 유명한 인물이 나온다. 그런 게 어디가 있냐. 그거 무시를 했어요. 자, 한번 다 읽어볼까요? 47절 한번 봐봐요. 46절 46절부터 읽어봐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렇게 반박을 하니까 빌립이 뭐라 그래요? 와서 보라. 빌립이 이 많이 알고 해박한 나다나엘한테 이러고 저러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와서 봐라. 네가 와서 경험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다나엘이 빌립이 너무 확신에 차서 또 자기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와봤나 봐요. 자, 예수님께서 와본 거예요.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오니까 참 너는 진실한 사람이구나. 참 네가 이스라엘의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우선 의아스럽잖아요. 아니 나는 이분을 본 일도 없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데 왜 나를 아는 척 할까 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어떻게 알까 하기 전에 나를 어떻게 알지?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스라엘은 기후가 우리나라 같지 않아요. 곳곳에 나무가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어요. 그들의 특산품이 무화과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그늘 밑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어요. 아마 나다나엘도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때가 그때 무화과 나무 있을 때가 언제예요? 빌립을 만났을 때요, 만나기 전이에요? 만나기 전이에요. 빌립이 너를 만나기 전에도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 이게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있었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나를 알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나다나엘이 49절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갑자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까 빌립이 말을 했잖아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구약 성경에 있는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빌립이 한 말이 생각이 난 거야. 그 메시아가 바로 여기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진짜 그 메시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십니다. 너무 놀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 정도 말을 해서 네가 나를 인정하고 놀라느냐? 근데 그것은 아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51절 같이 읽어봐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제가 본문을 비교적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12명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12명을 다 이름을 불러서 모았어요? 아니죠. 이 제자들도 다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누군가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야. 근데 이들은 분명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들이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과거를 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다 알고 있어. 네가 오기 전에도 알고 있고 네가 오고 있는 것도 알고 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도 알고 있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러한 신비 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 늘 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을 해요. 목회자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신비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또 우리 김혜숙 우리 성도님 이야기했지만 우리 이 중에서 저분 아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 중에서 자주 주일날 못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김경숙 집사예요. 근데 김경숙 집사님이 언니를 데리고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동생도 없는데 왔잖아요.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나는 매우 신기해요. 여러분 어쩔지 모르겠는데 오늘 또 김경숙 집사님 메시지가 오길래 김혜숙 성도님이 오실까 안 오실까? 오신다면 매우 신기한 일이다. 여러분 30년 40년을 전도해도 지금 안 오시는 자기 가족 있어요 없어요? 계시잖아요. 달라요 여러분. 이게 부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오는 것은 언젠가에 다 오겠지만은 오는 과정과 방법은 다 어때요?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소망을 가지고 그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또 권면하고. 오늘 안드레는 어때요? 자기 형을 데리고 갔어요. 빌립은 어떻게 했어요? 무시당했잖아요. 야 그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와서 봐라. 네가 와서 봐야 할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러한 담대함이 필요해요. 신앙의 확신이 필요해요. 오늘 또 주님의 제자들마저도 다양한 방법으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예수님께 오는 길은 다양하구나. 제일로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있었던 공통점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을 만난 감동이 있었어. 감동이. 안드레하고 요한은 안드레는 어때요? 바로 자기 형을 제일 먼저 찾아가서 또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데리고 왔잖아요. 감동이 있어. 여러분 예수를 믿는 감동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있어요? 살아있을 때 여러분은 정말로 전도도 하고 싶어. 근데 감동도 죽어버리고 시들시들 그런데 목사님이
우리 10월 달에 또 이웃사랑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부담이 돼, 즐거워? 부담이 돼. 사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이웃사랑 초청 예배를 할 때 제가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부담 가지시고 신앙생활에 짐을 지는 그런 마음이 되면 어떡할까. 근데 뜻밖의 많은 분들도 오셨지만은 우리가 그런 행사를 해서 목사님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가 조금 힘들지만은 보람을 가지고 내년에도 또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내년에도 또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 그래서 이것은 한두 사람 이야기일지 모르겠다. 거수를 한번 해봅시다. 다음에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다 들었어. 그래서 제가 감동을 먹었어. 그럼 우리 중에서 제일로 믿음이 약한 사람이 누구였어? 그 당시에 목사님이었어. 나는 지도자다 보니까 여러분이 부담 가질까 봐. 근데 잘못 생각한 거야. 우리가 그런 일을 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감동이 현실화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며칠 와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만나면 그냥 즐거워요. 첫째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 감동이 매주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인입니다. 감동이 없는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부부도 처음에 뜨거웠던 사랑이 있었어. 안 보면 막 미쳐볼 것 같고, 옛날에는 공중전화가 있었어. 전화에다 돈을 넣어. 동전만 있으면 집어넣고 싶었어. 전화하고 싶었어. 그런 감동이 있었어. 근데 살아보니까 제일로 부부 사이에 무서운 거이 뭐요? 감동이 식어가는 거야. 감동이. 옛날에는 진짜 1,000원만 호주머니 있어도 행복했어. 근데 감동이 죽어버리면은 100만 원을 갖다 줘도 감사가 없어. 여보 고생했어. 그런 마음이 안 들어. 전에도 이야기했죠. 어떤 교회에 아주 신실한 두 부부가 있어. 모든 분들에게 존경을 받아. 두 분 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야. 두 분 다 교수고 한 사람은 고등학교 선생님인 것 같아. 이건 제가 직접 우리 상담학 교수한테 들은 이야기야. 그래서 모두가 저 부부같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교회에서 존경받는 분이야. 근데 그분들은 집에 딱 들어가면은 각자 방을 쓴 지가 7년이 돼. 얼굴 안 보고 해야지. 뭐가 없는 거야? 감동이 없는 거야. 무엇은 있는 거야? 의무는 있는 거야. 감동이 없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또는 또 다녀야 하기 때문에 하는 의무 또는 그 규칙적인 종교생활도 중요하지만 뭐가 진짜 중요하다고요? 감동이 중요해요. 이 제자들에게는 모두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감동을 전했어요. 성경에서는 그 감동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말을 하기가 좀 어려워. 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표현으로 나오기 쉬워요? 오늘 교회 갔다 왔더니 너무 좋더라.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좋더라. 너도 예수 믿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정말 좋다. 한번 들어봐라.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감동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뭘 많이 알아서 상대를 제압을 해가지고 상대가 꼼짝없이 야, 나 니한테 졌다. 그래갖고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토론해서 지면은 성기를 내고 신경기를 내. 토론을 하면 안 돼. 감동을 이야기해야 돼. 그러면 상대가 깜짝 놀래요. 나는 예수를 오랫동안 믿고 들었지만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감동이 있을까 하고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여. 두 번째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분명히 이 예수님한테 오면은 너 예수님을 존경하고 나처럼 될 거다. 그래서 안드레는 어떻게 했어요? 형을 데리고 자기가 직접 왔잖아요. 빌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다나엘의 해박한 지식으로 야 나사렛에 무엇에 어떤 그런 선한 것이 있겠느냐. 네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네 말은 믿을 수 없어. 그럴 때 뭐라고 했어요? 와서 보라. 해보세요. 와서 보라. 얼마나 여러분 쉬워요. 전도 길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을 잘 설득해갖고 완벽하게 이겨가지고 그 사람 예수 믿는 것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은 목사 앞에 갖다 놔도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오히려 와서 봐. 네가 와서 경험해 보면 확실히 달라질 거야.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잖아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이었어요. 안드레는 어땠어요? 안드레는 제일 먼저 자기 형에게 갔어. 제일 먼저. 모든 일이 있지만 내가 이 일을 먼저 해야 되겠다. 적극성이 있었어. 그리고 말로 하고 끝? 아니요. 형을 데리고 갔어. 빌립은 자기 친구가 무시해도 끄떡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와서 봐. 네가 와서 보면 달라질 거야.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도 이런 적극성이 필요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보에 제가 빈칸에다가 뭐를 적어놨어요. 뭐를 적어놨나 한번 봐보세요. 뭐가 있어요? 안드레가 제일 먼저 했던 거 뭐예요? 가족에게 예수를 전하자. 근데 가족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가족은 다 알지만은 친척이 있어요. 친척들. 친척 안 믿는 친척 굉장히 많아요. 제가 처음에 목회를 할 때 저보다 한 6, 7살 어린 목사님을 소개를 받아서 지금까지 잘 지내요. 근데 당신은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어? 그랬더니 저는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나는 50년을 믿고 교회를 간 거야. 근데 이 양반은 예수 믿은 지 5년 됐대. 아니, 5년 된 사람이 신학교를 간 거야.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물어봤어. 아니, 사실 좀 놀랐어요. 나는 50년이나 방황을 하면서 막 따지고 이것저것 생각하고 막 이랬는데, 아니, 저 사람 무슨 5년 예수 믿어갖고 신학교를 갔을까? 그래서 물어봤어. 자기는 예수를 안 믿었대. 예수를 안 믿고 치킨집 있죠? 치킨집을 해. 이것저것 하다가 치킨집을 했는데 이렇게 장사에 좀 재주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자기 부인하고 자기 아내가 여보 우리 교회 한 번만 나와주시오. 우리 이웃사랑 초청 예배하고 똑같은 건가 봐요. 당신이 그래도 한 번 와주면 좋겠어. 안 간다 그랬대. 그래도 여보 우리가 전도할 사람도 없고 당신이라도 한 번 와야지 우리가 체면이라도 안 썩었으니까 딱 한 번만 간다. 그래갖고 한 번만 갔대. 그래서 한 번 간 게 뭔 소린지 잘 모르죠. 이제 한 번 갔어. 근데 그 다음에는 또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한 번만 아버지 더 가주라는 거야. 한 번만 더 가주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갔어. 두 번째 갔는데 장로님이 앞에 나와서 광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뭔 광고를 하냐면 우리 교회에 차량 갖고 이게 성도들 모시고 오는데 차가 있는데 그 코스에 기사가 없다. 누가 좀 한 번만 도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자기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내가 그 시간에 보니까 마침 시간도 비어. 그러니까 내가 그 봉사를 한번 해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그래서 아내한테 이야기를 한 모양이요. 내가 그 차량 봉사 한번 해줄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제 그래서 차량 봉사를 하게 됐어. 근데 어느 날 술을 먹고 늦어버렸어. 아이가 큰일 났다. 생각이 났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부랴부랴 설마 교인들이 그 시간이 5분, 10분 늦어버렸어. 있겠냐 다 가버렸지. 그리고 차를 해보니까 다 기다리고 있더래. 근데 그때 술에서 덜 깼어.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이제 갔는데 겨우 내려놓고 왔어. 얼마나 창피한지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근데 하루는 자기하고 똑같이 인제 나온 사람이 술이 만땅구가 돼가지고 자기 차를 탔어. 근데 술 냄새가 너무 나더래. 그래서 자기가 세상에 내가 맨날 술 먹고 차를 운전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냄새가 났을까. 그리 막 부끄럽더래요. 근데 하루는 자기 부인이 어디 부흥회가 있는데 한번 가자고 그랬어. 아이 자기 교회 간 것만 해도 어딘데 하고 따라갔대. 할 수 없이. 근데 그때 큰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이 사람이 불이 탔냐면 자기 고향이 남면이야. 남면은 제가 구체적인 섬은 이야기 안 할게요. 남면에서 나온 자기 친척들 여기서 온 사람 알아 몰라. 거의 다 알아요. 시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모조리 전도를 당한 거야. 20명 가까이 된 모양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최고 스타가 돼버렸어.
이 사람이 나오자마자 막 친척들을 다 전도한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가까운 친척, 내 친척만 보지 말고 가까운 친척, 예수 안 믿는 사람, 병 걸린 사람들, 내일 모레 돌아가신다는 암 걸린 사람들 다 리스트를 작성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 기도하시고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친척 중에 예수 안 믿고 병실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걸려 내일 모레 하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 기도라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셔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믿든 안 믿든 저로서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 가서 기도해주면 좋아할까 싫어할까? 엄청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나약합니다. 근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한번 써보세요. 두 번째는 누구예요? 친척 말고 그 다음에는 친구나 이웃들. 오늘 빌립은 누구를 생각해냈어요? 나다나엘이요. 나다나엘. 나다나엘은 꽤 까다로운 사람이죠. 근데 빌립은 한마디로 끝내버렸어요. 뭐라고? 와서 봐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우리 교회 나도 3년 다녔는데 정말 좋더라. 근데 우리 교회에 몇 분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오셔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깜짝 놀라고 즐거웠어요. 어떻게 오셨나 보니까 이 전도를 중간에 한 사람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같이 집에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시고 깊은 대화를 하시는 분도 있어. 또 어떤 분들은 저는 몰랐는데 제 설교를 계속 보내주는 거야. 설교를.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분에게 이야기했어요. 그 설교를 받는 분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뭔 소리입니까? 오히려 안 보내준다고 어떨 때는 깜빡 잊었더니 왜 안 보내주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오신 분도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규모는 작아도 준비가 다 돼 있어. 전도지 있어 없어? 있어. 화장지 있어 없어? 있어. 그 다음에 설교 보내려면 유튜브 있어 없어? 있어. 여러분이 감동받은 설교 몇 월 며칠자 제목까지 쫙 15년치가 다 정리돼 있어. 전에 그 설교 어디에 있더라? 김인영 집사님한테 부탁하면 다 찾아줘.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 설교 듣고 어떤 부분이 큰 은혜가 됐다라고 구체적으로 해서 보내면요. 그분은 반드시 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보내면 잘 안 들어요. 전도의 목적으로 기도하시고 내가 이 설교의 어떤 부분이 참 좋았다. 한번 들어봐라.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것은 김인영 집사한테 이야기하면 돼요. 김인영 집사님이 다 관리하셔요. 심지어 김인영 집사님은 자기 목회자 친구한테도 보내. 그래서 제가 목회자한테는 보내지 마라. 결례가 될 수 있다. 목사님 같은 목회자도 또 배우고 또 좋은 설교니까 들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목회자인 저는 어떻게 있어요? 감사하죠.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그런 적극성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세 번째는 이들에게는 뭐가 있었다? 적극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까지만 들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은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들이 오실 때 이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다 알고 계셨어.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은 그 결과를 예수께 영접하고 예수께 이끌고 오시는 이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요한복음 15장 16절. 예수님의 제자들을 3년 후에 마지막 가르치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라.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누가 부르셔야 돼요? 예수님 자신이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야.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야. 그러나 그분이 예수를 믿고 그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은 그 공로와 상은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이 전도라는 사명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지만은 그 결과를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 자신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따라해 볼래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라. 예수님이 다 여러분을 택하여 불러 세우신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신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일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아주 신비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그 신비한 일을 어떻게 이야기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51절에 있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무슨 말이냐? 나다나엘아, 너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안다고 해서 깜짝 놀라느냐? 그 말이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너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 인도하고 섭리하고 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 하늘이 열리고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상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세상과 너희들이 사는 이 땅의 세상을 내가 사닥다리처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신비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네가 그것을 볼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원. 구원이 뭐예요? 어딘가에서 어딘가로부터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부터 이 세상의 많은 고통과 근심과 불안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안전한 곳으로 우리가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나는 날에도 마지막 그냥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51절에 나를 믿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하늘의 신비가 있는 것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근본적인 소망이에요. 그런 것도 없다면 몰라고 예수 믿어요. 또 우리가 예수를 전했을 때 상대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 교회에 다니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분의 인생에 이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과 땅을 잇는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도 일어난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나에게도 큰 은혜가 되지만 그분에게도 말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부담이 아니고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10월 달에 있을 초청 예배를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전도를 하면 그분들이 항상 그래? 교회 한번 나갈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 드물죠. 우리도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다음에 초청 예배 있을 때 꼭 한번 와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그때 생각해 볼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때 가서 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네 그때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잖아. 한번 와봐라.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무엇이 열린다고요? 구원의 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사자들이 이 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참으로 귀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참으로 복된 교회 되기 바랍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